하박국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고 그 죄악상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율법을 등한시하고 너무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대언자의 기대했던 응답하고 달리 전혀 다른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겠다, 징벌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민족들의 사나움, 흉악함, 잔인함에 대해 열거하시면서 남아날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왜 더 큰 악을 허용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속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병인 줄 알고 진단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기도하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의사의 입에서 안 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기도에 대한 불신의 감정,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박국 대언자의 심정이 드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진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이 드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도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에게 대답의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드시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에 계시는 분들, 또 사회악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과연 간섭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하박국 2장은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을 나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징벌한다. 너희 날들 동안에 하박국이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바벨론 민족을 통해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면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자신이 두 번째 의문시했던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파수 보는 곳에 섰다는 겁니다.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합니다. 이 하박국 대언자는 도망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텐데 이런 일이 너희 날들 동안에 벌어진다. 하박국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자는 동안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 나라는 멸망한다. 빨리 그냥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으며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기를 원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수꾼처럼 올라가 자기 파수 보는 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파수꾼의 심정으로 파수대에 서 있었던 하박국 대언자의 눈에 어떤 모습이 들어왔을까요? 깨어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아마 밤중 아니면 새벽 사람들이 자고 있는 기간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다들 단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앞날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날을 계시받은 사람은 하박국 대언자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지금도 전혀 사람들이 곧 있을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이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저들의 삶을 볼 때 죄악 가운데 전혀 두려움 없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대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대언자의 심정으로 자신이 망대에 서 있었다. 마음을 추스렸다는 겁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가? 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 따로 응답 따로입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자신이 사람 만나러 다니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온통 손과 발이 바쁘게 여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실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이 응답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내가 하는 것은 기다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사회악에 대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불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 또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 건가? 참 하박국 대언자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이 나와야지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아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박국 대언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책망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책망하시는 말씀조차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대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오늘도 세상 욕심에 취해 술에 취해 잠을 잡니다. 고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사회학에 대해 문제에 대해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정신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여러분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열정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대답하실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급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맡겼다고 말을 하는데 그 짐을 자기가 다시 집니다. 우리 예수님께 짐을 맡겼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겼다면 이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가 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갈대아 민족을, 사악한 민족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하박국에도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나약하며 악하며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준에 낮아주셔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에게 친절하고 명확하며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환상 계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환상 계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 구절을 볼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너가 걱정하는 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사악하여 모든 민족들을 집어삼키지만 그 바벨론의 죄악상 또한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바벨론의 제국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며 다름질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크게 쓰라는 겁니다. 크게 써서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표지판에 글씨가 작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게 크게 씁니다.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다 공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해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계시의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애언의 속성에 대해 네 가지를 이 구절을 통해 계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대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다. 둘째, 대언은 앞날을 예언한다. 셋째,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넷째, 대언은 정확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언의 속성이 네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들의 눈을 열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 민족의 왕들을 지푸라기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예견할 때 뭘 봅니까? 일기예보를 봅니다. 주식시장을 봅니다.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을 펼칩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측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언은 누구랑 타협하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준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애언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70년의 역사 속에 짧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뒤에 나오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위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떼는 대로 순차적으로 환란이 진행이 되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며 천년왕국이 등장을 하며 흰 왕자 심판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불호수 심판이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명확하게 대언을 해 줍니다.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예언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판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명확하게 새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신다. 반드시 정한 때에 멸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렀은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심판은 이루어진다. 바벨론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낙태가 합법화되며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공산주의가 합법화된 것처럼 이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버리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신다. 사람들 눈에 악이 판을 칩니다. 제가 종종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더라. 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며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르는 월계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 사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형통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불호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끝은 결코 영화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대언자에게 교만한 자는 자기의 능력, 지식, 학력, 지위, 체력, 인맥 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할 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학력을 지녔다면, 나도 저런 재력이 있었다면, 나도 저런 체력이 있었다면, 나도 저런 인맥이 있었다면 그래도 꿀리지 않고 살 텐데, 악의 형통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박국 대언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의 체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너의 돈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너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너의 인맥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인생인가.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으라면 지갑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면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치 이것은 인간이 숨을 쉬고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 여러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연속이 되는 것,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로 3가지 형벌을 당했습니다. 첫째, 십자가형. 둘째, 화형. 셋째, 투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려줄 텐데 왜 그들이 기꺼이 죽음을 택했을까요? 투기장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 저런 미친놈들이 없다.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살려줄 텐데 무엇 때문에 이 목숨을 바친단 말인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얼마나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던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값지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체험에 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판에 새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존재합니다. 여기 말씀은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자기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온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홍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방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에레미야 대언자에게 멸망시킨다.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라. 그대로 진행을 시키십니다.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어제 우리 자매님들 오셔서 김장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김장하시고 양념하시고 지지고 볶고 했습니다. 제가 김장하시는 자매님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후회할 겁니다. 한 폭이 더 다른가. 이야, 이거 한 폭이 두 폭이 담갔더니 천국에서 이야, 상상을 못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이비 교주 농락하고 있네. 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우리 눈에 천국이 안 보이고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공경에 처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도 귀합니다.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루하루 견뎌낼 수가 있을까?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삶으로 보입니다. 내게 이런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를 반겨주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믿는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없습니다. 멋집니다. 누가 귀한 차를 타고 옵니까? 누가 귀한 옷을 치렁치렁 걸치고 옵니까? 누가 자기 체력을 자랑하며 나는 이렇게 몸이 튼튼해 하고 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시체일 뿐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을 사랑한 만큼 이 세상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나가 떨어질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내 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사모하고 있으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고 보자.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대언자의 모든 의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사회 악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의 악한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킨다. 아주 섬세하게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기록해 줍니다. 아직 바벨론 제국이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애언하시고 기록된 책임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다. 우리 복음성가에 즐겨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새 상황을 징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여섯째 봉인을 뛸 때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지금 세상 왕국이 세상 나라들이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왕들이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에 숨으며 피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문점을 갖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다가오고 내가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리 꼬이기만 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홀로 거룩한 곳에 존재함으로 너희들은 다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가르쳤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소린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고 흠이 없게 살았으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단 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적으로 대접하고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가져다 준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면모를 보여주셨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문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시니 이런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은사주의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제 자신이 체험한 적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10년 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더 하나님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섬겨야 될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5시간, 6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계시하여 주셔서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셨습니다. 부딪혀 오시는 말씀이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원했던 건 그런 응답하고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식간에 읽어내려는 가운데 이 성경이 잘못됐다.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 이건 내가 이상한 건가? 성경이 이상한 건가? 저는 이 세상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믿었습니다. 개정 성경 하나밖에 없는 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리고 찾았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2가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그 위의 것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근 1년간 연구를 하였습니다. 20년간 성경 공부한 것보다 1년간 성경 공부한 것이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 모든 정신 상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로 말하면 폐차시켜야 됐습니다. 새로 새 차 구입해야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이신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관은 오로지 말씀이구나.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장로였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최연소 장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비에 빠졌다. 저는 신화의 양심상 침례교가 맞다. 유아세례는 안 되며 우리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보고 내 양심상 침례가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신약 성도들에게 존재할 수 없으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전혀 다른 개체이다. 이런 모든 신앙관을 정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저와 뜻을 같이 한 분들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됐는데 뭘 잘났다고 뛰쳐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님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첫날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펑펑펑 우셨습니다. 속으로 잘못한 걸 아시는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나를 핍박한 거 회개하는 모양이다. 우리 어머님이 고백하시기를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온 줄 모르겠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년의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고 맞다.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맞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제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답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이 두렵지 누가 내게 이상한 사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해준다면 저는 제 상급이 올라가니까 기쁠 뿐입니다. 나에게 더 비난할수록 저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참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후손에게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편에 바르게 정립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